시리즈 말씀을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번째인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알죠. 유명하기도 하고 또 저도 좋아하는 구절이고 여러 번 강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라 그러면 나 빼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신다. 확신하시죠?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번 더 할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모두 설명이 필요 없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 자체입니다. 두 가지죠. 말씀 그 자체. 오늘 특별히 우리 김영란 집사님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또 김 집사님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김 집사님 늘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언급하시곤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성령님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짓곤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입장에서 성전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주로 구약에 더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다 알죠.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도 성전이 아니죠. 이제는 성전이 바로 나 자신이다. 말은 했는데 다 동의도 하고 아멘 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느껴지기가 참 쉽지 않죠. 여기가 성전인가? 여기가 성전이지. 예배당에 와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죠. 내가 교회인 것처럼 내가 성전이라는 거. 성전에 대한 이런 생각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성전이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곧 그 의미하는 건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 왕 때 건축했던 그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솔로몬 성전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모세 때 이제 성막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모형을 그래서 움직여 다니는 성막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막으로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참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전이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 함께 하시니까 그 에덴 동산이 성전인 거죠. 그러고 나서 직접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노아로부터 그 이전에 또 에녹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다 성전 개념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 때 와서 성막 제도가 시작이 된 거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46년에 걸려서 지은 헤롯 성전을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거는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부활해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 상징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 건물로서의 헤롯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다. 이제 내가 성전이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그 뜻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취된 거죠. 그냥 너희가 성전이야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죠. 왜 성전이 된가요? 그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성전이라는 단어 개념 아주 짤막하게 제가 요약을 한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을 얘기한 이 사도 바울의 얘기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지만 그 성전의 흐름만 제가 얘기하고 마쳤는데 그렇다면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가 성전이라면 그럼 우리 걸어다니는 성전 우리 교회의 개념으로도 걸어다니는 교회인데 자,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걸어다니는 교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할까?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16절이지만 17절 연결되어 있죠. 17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여러분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거죠. 이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그 마국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룩한 거죠.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죠. 성자가 된 겁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죠. 여러분 성자입니다. 거룩한 자.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고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이건 명제예요. 이거는 논쟁이 필요 없어요. 이게 명제. 하나님이 성전은 거룩하다. 그 성전이 바로 이제 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전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해야죠.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이렇게 쓰는 예배 처소의 예배당도 더러워지면 뭐 카펫 성처도 하고, 그죠? 이렇게 뭐 먼지도 털고, 뭐 냄새 나면 또 창문도 열고, 뭐 방향지도 뿌리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거든요. 내가 더러워져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이 말씀은 좀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의미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실제로 내가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우리 살다 보면 더러워지거든요. 여러분 내가 더러워지면 어떡합니까? 손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손 씻죠. 하루에도 몇 번 씻죠. 또 뭐 얼굴도 더러워지면 씻고 땀도 나면 또 샤워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씻냐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이 몸이 더러워지면 비누로 샤워로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죠. 그래도 또 더러워지잖아요. 땀 났는데 또 일하면 또 땀 나면 하루에도 몇 번 샤워를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떡하냐고.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씻습니까?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얘기는 우리 성경적으로는 죄가 묻어졌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여기 뭐 어떻게 뭐 칼로 베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마음이 더러워지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구상해요. 나름대로 깨끗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 산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또 맑은 물 바다를 보기도 하고 그렇죠? 호숫가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평정해지는 건 있어요. 아니면 또 착한 일을 좀 하려고 해요. 착한 일을 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마음이 좀 좋아지기는 하지요. 좋아는 지죠.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것을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좀 눌러놓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율법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다고 못되게 살으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질문이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내 심령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깨끗하게 시킬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시키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회개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씻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죠.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피로 씻기면은 피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더러워지지 않나? 그 말 자체로 얘기하고, 피로 씻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피를 물로 씻어야지. 그런데 우리 그 의미가, 내가 지은 그 더러워진 그 마음, 죄로 얼룩졌던 마음, 이런 것들을 씻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겨져야지 되는 건데, 이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사실 이게 복음인데,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 구약에는 어떻게 그 죄를 씻겼나요? 우리가 잘 알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지었는데 지가 대신 죽어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은 사람이 와서 뭐 양을 잡거나 양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자기가 잡아온 양을 머리로 옮긴다. 그러면 거기서 제사장이 목을 베고 죽인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게 우리 강아지 한 마리도 죽으면 슬퍼하는데 멀쩡한 양을 잡아다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양 한 마리 갖고 왔는데, 그 내가 보는 앞에서 양을 죽이니 미안해.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가 대신 사해졌다는 것은 피가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인 거예요. 사실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죠? 이런 자 흐름을 알죠. 뭐 더 길게 얘기 안 해서 알았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사실은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죄를 깨끗하게 해결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논리적으로 구약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나?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보혈이 뭐고 대단하다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씻겨졌나? 우리는 이미 믿고 아멘 하니까 그냥 감사하고 더 그렇게 새로운 게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또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 번 들었어도 어느 날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에 뿅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졌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예배 교회를 여러 번 다니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선한 행동하고 뭐 그래도 요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속에 심령이 새겨져서 아멘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정말로 예수 믿는 그 믿음에 사실은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더러워진 내 양심을 씻길 수 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애를 쓰지만 여전히 찌꺼기가 남거든요. 성경은 분명입니다. 성경 한 절만 찾아보고 이제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히브리서를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인 구절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 한 절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앞에 있는 부분 읽어도 좋아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히브리서 9장 찾으셨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제가 11절 빨리 쭉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세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기까지 구약에 대해 얘기죠. 14절 같이 읽어줍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겨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것을 믿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참고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좋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죠. 이미 얘기했지만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요,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립니다. 주로 이게 무속신앙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산채로 동물을 잡는다든지,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은 사람까지 잡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식들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의식이죠.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죠.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 중에 제3성전을 건립하겠다. 나름대로 다 준비해 나갔다는 거거든요. 붉은 암송아지도 이제 키워서 준비해 놓고 이제 제사장도 키워갖고 이제 땅만 정해지면 되는데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속에 있으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오면 제3성전이 건립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소를 잡는 제사를 리얼하게 옛날 솔로몬 성전에서 행했던 것과 똑같이 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3성전의 건립이 성전이 건립되니까 좋다 그게 아니고 제3성전이 건립이 되면 옛날 짐승의 제사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거고 이제 복음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게 이제 산의 사인이죠. 지금 말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3성전이 건립될 거다. 계획하고 준비를 하지만 아직 건립은 안 됐으니까 쟤네들이 건립이 되는 순간에 땅이 흔들어서 지진이 날는지도 모르지. 그건 I don't know. 몰라요.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볼 때 제3성전이 건립이 돼서 짐승의 제사를 다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피가 부정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더러워졌다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그게 회개죠. 우리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면 거룩함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회복이 될 거예요.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 마지막 놀라운 일은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을 이렇게 묵상했으니까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부분도 있거든요.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더러워지고 또 찌그러지고 상처난 부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있는데 그때 뭐예요?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고린도서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교회 속에서 여러분 이거를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한 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했다 그래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목욕 한 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샤워를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은 할 거 아니에요. 매일은 못해도 그죠? 예. 한국은 하루에 4-5번 돼. 맞아요. 더워서 우리 이 기도도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날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이게. 성경 한 절 제가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특별히 김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묵상했는데 뭐 집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함께 내가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내가 더러워졌을 때는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이 씻김을 받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오늘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